네,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장입니다.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찬가로 자주 애용되는 글귀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액자나 엽서 같은 걸로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사랑의 시, 네, 감성을 자극하는 사랑의 예찬 13장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 혹은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런 사랑의 찬가는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장 13장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싸움이 한창 벌어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소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파벌 경쟁과 은사의 우열을 가리고 직분의 서열을 가리면서 또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위치의 격차 등으로 생긴 갈등과 분쟁이 꽤 심각한 교회, 그래서 엉망진창 엉키고 찢어질까 염려되는 그런 교회에 쓴 매우 아픈 그런 편지가 본문입니다. 13장은 바울 신학 전체를 농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종말론 모두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특히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요, 14장까지 이 연결되는 은사의 목적과 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잠시 도시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 남부 거대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경제와 문화, 철학과 학문이 융성했던 것처럼 또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당시 국가가 주도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제우스라든가 아폴로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국가 종교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정치적인 전유물이 되면서 사회적인 또 격차가 일어나는 그런 피로감과 갈등이 여기에 또 덧입혀지면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구원과 내세의 삶, 그리고 신과의 연합에 심취하고 종교가 내재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비밀 종교들이 파고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모임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끌어내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게 됩니다. 비밀 입교, 의식, 황홀경, 신접을 위한 그 격렬한 음악과 춤들, 주문 등이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비주의 밀교의 형태들, 그러니까 황홀경과 기복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무질서한 열광주의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장된 방언입니다. 신비스럽고 요란한 기도가 카타르시스로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연합으로 오인되고 추앙받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랬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영적인 지혜로 인해서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판을 치고 은사와 직분의 서열화를 촉진하면서 교회는 분쟁하고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달구던 이 뜨거운 감자,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칼을 빼어든 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하나님의 호의다. 대가 없이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은사는 서열이 없다.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은사는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를 돌보아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을 먼저 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리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길, 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현재형과 능동형으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길,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갈망하라. 비할 데 없이 좋은 길, 그 길을 열정적으로 열망하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지금 주어지면서 13장,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13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13장은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영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자, 이 세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단락의 구조는 만약 뭐뭐라면 하면서 if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5번 이어집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뭐뭐 한다면. 그 조건절 구조 사이에 은사의 목록들이 나열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지혜의 지식, 믿음, 전 재산, 순교, 정말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그리고 소중한 종교적 헌신들이 그 사이사이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사들, 이 훌륭한 은사들, 이 한복판에 다림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은사가 사랑에 의해서 운행되지 않으면, 만약 은사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냐?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 은사가 행한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훌륭한 은사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쏟아본 귀한 사역들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은사 자체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그 헌신이 어떤 유익도 없으며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에 요란한 구리와 꽹과리가 되어서 하나의 소음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소름 돋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러브 이즈, 이거 많이 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표현 방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 15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 5개의 문장을. 그렇게 읽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입니다. 온유한 것,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입니다. 이 13장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당시 사랑이라는 말 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달콤한 감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모두 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요, 오늘 여기서 행해져야 하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8개의 부정적인 진술과 7개의 긍정적인 진술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부정적인 진술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악덕 목록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반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타인을 향한 사랑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되는 것처럼 은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타인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행동 양식을 igno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동, 15가지 행동에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쓴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가지 행동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온유한 것 사랑입니다. 이렇게 읽었죠. 그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온유하셨습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이나 감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13장의 본문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사랑,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그의 품에 안으시면서 그의 사랑에게 어떤 경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동일한 주의 식탁에 앉아 주의 몸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그를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치열한 분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사랑을 제한하는 경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당대 최고의 은사 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쭈루룩 이렇게 나열되면서 무엇과 비교되고 있느냐? 사랑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합니다. 여기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영원성을 뛰어넘는 완벽한 부정을 뜻하는데 네버의 의미가,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만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한다. 반면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아무리 뽐내보아야 청동 거울에 비친 모든 것은 모두 흐릿한 것뿐이니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청동 거울. 자, 모두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날에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는 그때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이 불완전하여 사라지고 버려질 것이라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 분쟁도 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임시적이며 영원한 것은 따로 있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의 방식, 이 사랑, 이 세 가지만이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12장 말미에서 더욱 큰 은사들, 가장 좋은 길, 바로 여기 이 문장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은사가 나아가야 하는 길,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며 무엇보다 사랑이 은사를 움직이는 문법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무릎 앞에 작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반걸음 걸었는데 두 걸음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되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은사로 인하여, 사랑의 문법으로 조율되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으로 찢겨진 주님의 몸에, 분열과 경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다시 그 찢겨진 교회가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깨어진 교회를 다시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문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응답하며 주의 몸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찢어져 가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찢어진 교회의 한 조각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옳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봉합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되어 오시고 사랑이 되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